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음성, 주의 뜻, 주의 말씀을 통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참 갈등과 싸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또 젠더가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이 달라서 사회는 갈라져 있고 세상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인한 전쟁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역사가가 그런 것들을 통계로 잡아보아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기원전 3600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전쟁이 있었던 또 혹은 전쟁이 없었던 그런 기간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92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전쟁이 14,351번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36억 4천만 명이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이제 금이에요. 금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 넓이가 97.2마일이고 두께가 33피트 정도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금으로다가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650년 전부터 통계를 잡아보니까 무기 경쟁이 1656번에 있었고 그 중에 16번만 무기 경쟁을 했을 때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경제가 폭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역사에 있었다. 그래서 기록된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가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8%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통계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 왜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듯이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나?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을 쉬었다라면, 자,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분열된 걸 보고 미국 사회에 분열된 것을 보면서 교계에 분열된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풀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너무 그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화평의 저자이셨고 평화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역사회, 직장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화평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들이 누리는 복,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웃과 싸우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재산을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따라서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평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자신이 있을까? 사실 어렵죠.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도 돌아가서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혹은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쫙 내려놓고 성령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툼의 불을 지펴서 그 불 앞에 서서 몸을 녹인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The Satan kindles the fire of contention in men's hearts and then stands and warms himself at the fire.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람들 다 싸우게 만들어놓고 마음에 그 다툼의 불을 활활 일으켜요. 불 나가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불 앞에서 서서 몸을 따뜻하게 사탄이 녹이고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혹은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미움의, 불화의 이 불들. 사탄이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서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될까? 화평하는 자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타고나게 성격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사람들 기분 잘 맞추고 싸움이 날 것 같은데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한 자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한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는 이 반목이 있어요. 엠머티가 있다고요. 이 애니마시티가 있어요. 이 반목적인 관계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회심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면 죽이려 할 것입니다. 놀라운 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면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악하게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은 의롭게 인간의 원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반목이 있고, 이 반목하는 이렇게 특히 요즘 무신론자들 혹은 불가지론자들, 종교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싸움만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협한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 사회들은 갈라지고 테러리스트들도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종교가 없는 세상이 참된 유토피아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존 레넌, 비틀즈의 그 사람이 부른 그 노래. 그래서 어제도 읽어보니까 평창에서 그거를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종교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종교가 그렇게 하는 어떤 역행적인 모습도 있지만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회 속에서 순기능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가 더 불화하고, 뭐 기독교 역사에 있던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왜 이 사회는 악이 많은지,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런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의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회를 정말 개혁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종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 기독교인들 또 그렇게 아니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또 다른 한 가지 주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화목해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먼저 이 거리낌이 없는, 여기 이 벽이, 이 반목의 벽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 그럼 이걸 누가 무너뜨려 내렸어요? 복음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innocent party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innocent party이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형벌을, 그 지옥을 다 자기의 죽으심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이 열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목됐던 것을 싸그리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담을 허물고 그 반목을 없애주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거기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앰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우리 이제 교우들 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아직 하나님과 화목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좋은 말씀들 다 행하려고 하니 아니에요.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얘기잖아. being.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being, 존재가 바뀌면 그 다음 또 doing, 하는 행동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이 우리가 doing,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보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평화와 은혜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이나 타인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화평케 하고자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오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용서함 받은 화평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평화, 샬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그런 가운데서 이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아직 이게 있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예화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짐 월튼이라는 분이 그 콜롬비아의 그 정글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 부족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에 부족의 추장이었던 퍼디난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태워주어서 한 20분 정도 가면 거기에 좋은 그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걸어서 가면 3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3일 길이 걸리는 길을 비행기로 가면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가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퍼디난도라는 추장이. 근데 기다려도 약속된 시간에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혼자 걸어가겠다고 걸어간 거예요. 정글 쪽으로 걸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후에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퍼디난도가 비행기가 왔어. 다시 가자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떠났어요. 자, 요때 이제 이 사람 퍼디난도가 얼굴이 우락부락 하면서 이게 뭐야? 아주 이게 길이 엇갈린 거잖아요. 거기에 뚜껑이 열리면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막 그 분노를 쏟아놓는데 거기에서 여러 번 걸쳐서 그 부족의 언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한다면 I don't have one heart. 우리말로 하면 한 마음이 아니야. 한 가지 마음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상대 사이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를 향해서 이분이 막힌 게 있으니까 I don't have one heart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다르게 뒤집어 보면 I have one heart. 이게 뭐냐면 한 가지만. 그리고 상대와 내가 한 마음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I have one heart. 그게 뭐냐? 이분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peace를 바로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one heart예요? 정말 peace가 있어요? 화목함이 있어요? 이 얘기는 나는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이런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그분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there's no condemnation.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소하게 또 죄를 짓고 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자녀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게 있다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화목형케 하는 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자예요? 새 사람의
관점에서 행하는 자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세 사람의 관점에서 행하는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예요. 회심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심했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하트, 새로운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삶인 거고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삶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참 목적인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세 가지 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나하고 맺고 있는 관계. 여기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냐면 전에는 주장하고 싸우고 이기고 누르고 막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새 관점을 가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참고 자기 자신이 훅 나가서 싸우려고 하게 되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그 새 관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관점. 그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적으로 보고 경쟁자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휼히 여기고 설령 나에게 해를 가하고 설령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해도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것밖에 안 돼.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무슨 뭐 인생이야. 저런 하급적인 인생 이렇게 취급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관점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관점. 자기를 부인하는 관점, 타인을 사랑하는 관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뉘어져 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피부 색깔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월급을 많이 받니 못 받니 뭐 이런 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권력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서로 이 유대인들이 그 교만, 영적인 교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은 또 분노하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교회 내에서 화합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뉘어진 교회가 있잖아요. 유대인 무리와 이방인 무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 교회란 얘기예요.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가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모욕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타고난 이 죄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성향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행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이래서 그래. 또 뭐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나는 화평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쟤가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못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the greatest obstacle to peacemaking is ourselves.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14세기에 그 학자였던 이탈리안 스콜러 프라네스코 페트라르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에 5가지 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가십, 탐욕, 야망, 시기, 분노, 교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 품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삶의 고난이 많으면 자동스럽게 원망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원망할 때 그 원망을 아까 말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원망은 마귀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귀가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름다운 음악이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들릴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이런 현실들을 보면 정말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1994년도 4월 7일부터 그 6주간 루안다에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주간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후투스라는 거와 투찌라고 하는 두 부족 사이의 싸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때에 첫 한 달에만 쳐도 그 당시에 시체들이 그 카게라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빅토리아 호수로 시체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부들에 의하면 2만 구의 시체가 빅토리아 호수로 강을 따라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날은 거기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특별히 교회 내에서 대학살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해서 하루에 15,000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는 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 신학을 대하고 뭐 민족성을 대하고 뭘 하고, 그렇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인간의 아집과 고집,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실천 가능한 말인지, 나보러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다 틀려요. 성격이 틀리고, 한 분은 급하고 한 분은 급하지 않아요. 제가 급하고 급하지 않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시죠? 뭐해? 빨리 안 하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벌써 바라락 하면은 화평이 아닌 거죠. 그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에서 나가서 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그냥 쉽게 그냥 타협하고 쉽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비유나 맞춰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어요. 굽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존중하면서도 또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희생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이 피스메이킹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 이런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켐푸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책을 지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의 모든 평화는 고통이 없을 때보다는 그것을 겸손히 견딜 때 얻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을 잘 아는 자는 더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기를 정복한 자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간주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노블한 워크를 할 수 있다면 이거 참 귀하다. 잘은 안 되지만 우리는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여기서도 팔복에서 나왔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의 이 청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는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되는 걸 보았고,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살아가는 화평한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는가? 세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려 애쓰는 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 맞고 조금 괜찮다가 좀 오해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마음이 소원해진 사람이 있으면 뭐 용기 한번 내서 가서 화해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싫어하고 다시는 얼굴 안 보려고 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화평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제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도 보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서 화평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화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디올로지가 틀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교인과 종교인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하라. 다윗도 이런 말을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 어떤 것인가? 그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신약학자인데 그 화평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리암 모리스라는 학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평화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즉 적대 행위를 끝내고 다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일이라는 사람이 악일은 이들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믿는 바 신념을 타협해요. 여러분, 죄로하고 타협하면서 화평하면 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화평을 이룬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적대하는 그 적대적인 행위를 선으로서 극복해 나가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대적인 행위, 그를 막고 있는 죄, 그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공부하는 이삭 이야기, 이삭의 삶에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복 배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었고 섭리적인 은혜도 있었지만, 그가 양보의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그가 우물 문제는 생계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무역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계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이삭은 우물을 파놓고 저쪽 이웃자기,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꺼져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죽기 말 살기로 피를 흘리면서라도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겠죠. 그랬을 때에 그 이웃들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최후에 이삭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가지고 내 거라고 지킨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양보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언약의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살았다고 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섭리적인 복이, 언약의 복이 뒤따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양보한다면, 야곱의 경우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용기 있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혹은 인내하는 사람, 진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기꺼이 포용하고 고통도 감내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후에 정말 기뻐하는 게 달라져요. 전에는 싸우는 거를 은근히 누리면서 남들 위해 우월감을 가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회심한 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기뻐하는 거는 화평케 하는 걸 기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의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열, 괴로움, 다툼 또는 사소한 분열과 정복,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즐기는 대신에
가능한 한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합니다. 화평은 단순한 비유 맞추는 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모델은 하나님의 값비싼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고통도 이겨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에시키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로서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갖고 굉장한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안 볼 것처럼 떠났는데 아리스토퍼스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 거예요. 친구에게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는 없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마음을 열고 이런 말을 더했다고 합니다. 자, 아리스티포스, 자네는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네. 나는 분쟁을 시작했고 자네는 평화를 시작했네. 나는 분쟁, 싸움을 일으켰지만 자네는 평화를 시작했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작은 일화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자유함과 죄용삼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웃들과 샬롬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신과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뒤죽박죽이고 막 여기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갖고 화평케 한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화평이고 화목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이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악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샬롬, the people of shalom, 평화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로움,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할 수 있거든. 여기 말씀하시듯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설교도 많이 길어지지만 마지막 포인트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스퍼전 목사님은 이 팔복에서 7번째 복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쉬어보니까 7번째 있는 거야. 7번째. 근데 7번째 있다라는 얘기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화평케 하는 복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구주께서,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7번째에 두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한 완전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7번째 복에 도달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 중에 이거 7번째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화목의 사역, 그 화목의 직책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그 온전한 일에 가장 가까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그러니까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이런 말인데 이 sons of God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언약의 표현이에요. 나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문, 이렇게 가정으로 치면 the household of God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가문, 가정에서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로서 얘기할 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든 자유자든 자유치 않던 자든 모두가 다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이 어떤 것일까? 좀 느껴보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요즘 이렇게 시체 말로 우리 시중에 나오는 말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제일 부자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그냥 뭐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논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1.1억도 변함이 없으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쭉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전에도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하면 크신 분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는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래서 그 가문의 특권과 그 축복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정에서의 그 축복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분열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뭐 삶에 다툼이 없는 상태, 부정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샬롬은 항상 사람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자, 보세요. 이거 사람의 최고의 선, 그 유익, 그것을 이루는 그 무엇인가라고 그게 뭐냐? 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이러한 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열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열의 일에 가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가담하기를 원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제자들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싸웠어요. 그죠? 십자가로 예수님은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좌위정 우위정 되냐 이런 것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없애시려고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많이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더불어 화목하고 또 평화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없이 매일 분열을 조장하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그 복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것이겠죠. 용서의 힘, 어떤 것일까? 닐슨 만델라가 이제 정권을 잡은 후에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시켰어요. 그것의 목적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수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끊고자 이런 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여기에서 뭐냐면 혹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한 경찰관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8살 된 흑인 아이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8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집도 불살라버리고 그의 아버지까지 살해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법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저쪽에 있는 나이 드신 한 흑인 여성분이, 이제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잃었고 자기의 남편을 잃었고 자기의 집을 잃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코트에서, 법정에서 물어요. What do you want from him? 저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What do you want from him?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장례식을 열도록 그 사람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에 한 달에 2번씩 방문해서 나와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와 나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으며 나 또한 그를 용서했음을 그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셨구나. 그랬더니 이러한 고백을 하니까 거기 그 사람들, 법정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노래가 흘러나와요. 어떤 노래일까요? Amazing Grace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런 힘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쉽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이지. 그러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낮추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화되어 가다 보면
이러한 것도 불가능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그리고 천국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짐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오늘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죠? 새로운 관점,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소한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심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 저는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프랜시스 아시의 그 평화의 사람, 이 시를 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마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신뢰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단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줄 때 받게 되며 용서할 때 용서받으며 죽을 때에 영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로마서를 향한,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러한 평안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적대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목함, 화평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화평함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목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려고 하는 야심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 정죄하는 마음들도 불쑥불쑥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급한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 큰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도 화평케 하는 이 축복이, 화평케 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화평케 함을 통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 딴 생각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존중하며 겸손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와 적대감을 없애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시간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김태경 집사님의 회복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가 새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잇따르도록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태경 집사님도 감기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해야 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 병상에서 그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회복하며 앞으로 다른 질병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치유함이, 그 회복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옛 생활로, 옛 모습을 가지고, 옛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앞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이 되었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